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종려되고 신날 개연구원 오늘이 149번째 강의입니다. 자, 샬롬 한번 해주세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도 반가워야 되고요. 여기도 반가워야 되고요.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단어를 불을 한번 보시면서 혹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 성경책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호와 로페이카 삼위시며 고치시는 하나님 짚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연약하죠. 순간순간에 감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성령이 강하게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감동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났더래요. 3번을 해도 안 났고, 근데 자꾸 하면서 확신이 들더랍니다. 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결국은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더래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요, 2번 하면 되고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아니 여호와 로페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치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영혼까지 총체적으로 싸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잘 하기 힘들지만 그걸 누구 앞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우리는 아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인간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도 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여호와 로페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그리고 최고의 양약이 뭡니까?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최고의 양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배의 풍성한 빛과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믿음으로 실천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여호와 로페카. 신명기를 약속을 앞둔 마지막 모세의 설교입니다. 3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처음에 맡길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가십니까? 나는 말이 어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 못하는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설교를 34장이나 되는 설교 2편 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요,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민수기에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생활 40년 동안 모두 사라졌습니다. 2세대만 남았습니다. 갈렙과 요수아 1세대 2명만 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순종하라, 자카르, 샤마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데바림. 신명기의 첫째 단어가 데바림입니다. 말씀들, 이게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면은요,
생명과 복이고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멸망이라는 겁니다. 순종, 샤마.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바탕에는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미리 은혜를 주십니다.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고요. 먼저 인도하셨고 먼저 먹이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샤마.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라. 기억하라. 작하라. 순종하라. 샤마. 기억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듣는 게 순종이죠. 듣다가 샤마이고요.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샤마가 순종도 샤마입니다. 그래서 샤마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으니까 샤마 꼭 기억하시고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 아니 오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니 요 발음이 오자 발음이죠. 오로 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저 고난이 저에게 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수없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했고요. 고난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잘 보시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래 위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 개가 됐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좌우로 기뻐하라는 말씀과 감사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소통하시다 보면요. 부러지는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가 갑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협력하여서 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니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 내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남 고난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가시 하나만 박혀들어도 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이 이유가 있다고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있다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니 고난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약속을 받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제목입니다. 이제 사람 이름으로 가는 거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강림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홍해하고 요단하고 사건의 차이가 이겁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가르칠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은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이제 1세대가 다 죽고요. 2세대가 광야에서 연습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순종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순종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기적은 뭘 뒤를 따라온다고요? 순종의 뒤를 따라옵니다. 싸움하는 대신에 6세 동안 그저 성을 돌라고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지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7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야! 잠깨라고요. 잠깨라고. 자, 그러자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질 때는요,
공격에 당해서 성이 무너지면 성이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뭐 포도 쏘고 돌포도 쏘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이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성은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증거다는 거죠. 자, 성이 무너졌고요. 그 무너진 성을 밟고 올라갔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강함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샤마. 작다고 방심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을 했다는 거죠. 아간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 이 이유. 아간. 너희가 숨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은 택하셨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묻고 있지만 순간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떨 때는 세상을 택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택하기도 하는데 이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택하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만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내 가족 전체는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하시죠? 평강하십니까? 여호와를 택하셨습니까? 전체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뭐가 있다고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너야 됩니다. 어떻게 건널 건데요? 순종으로 발을 요단물에 들어 놓으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강을 바라보게 하지만은요, 믿음은 언약궤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것도 긴 것 같지만 크게 길지 않습니다. 비투후 바이루와 아데 비투후 바이루와 아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마트는 보겠습니다. 마트 신뢰하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반석은요, 그냥 좀 하나 돌멩이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라기보다도 엄청나게 큰 걸 이야기하죠. 채석장 가면은 큰 바위 있잖아요. 그걸 반석이라고 보시고, 우리의 삶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감사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마치 왜 어떻게 감사합니까? 마치 신뢰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잠히 반석이신, 반석을 원어로 추르라고 합니다. 추르,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요, 우리의 발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바위는 전쟁을 하는 병사에게 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옛날에는, 여기는 유대에는 특히도 그렇습니다. 바위 뒤에 숨으면은요, 화살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 반석은 피난처, 여행자에게는 그늘을 제공하는 휴식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기도 하시고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기도 하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평안을, 나의 방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힘이 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신뢰하다.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바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은 모든 원수의 화살로부터, 모든 병기로부터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추르, 태풍이 불어와도 꿈쩍하지 않는 든든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만 반짝 우리에게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깜짝 신뢰하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참으로 믿을 만한 반석, 추구력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영원히 의지해야만 합니다. 마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벗이 뭡니까? 친구잖아요. 사람과 창조주와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안 불러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이게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을 잘못하면요, 그게 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왜? 죽음까지도 그분이 먼저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거 기억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2930명. 인물들이 2930명 나온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2930명.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이 몇 가지라고요? 7,000가지. 그러니까 7,000가지 말씀 중에서 아니 여호와 로프에까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죠? 짚어가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2930명. 성경에 나온 인물이 2930명. 저와 여러분은 여기 없습니다. 하나 더 성경이 추가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벗이 뭐라고요? 오하비가 나인 사랑하는 자. 아하브가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하비, 비가 나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사랑하는 자, 여기 오하비입니다. 나이 사랑하는 자. 벗이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정말로 너무 연약해서 어떤 면에서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강하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팠던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듯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그를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오하비.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사람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조건은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 부부는요, 잘 헤어지지 않습니다. 다툼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오면요, 하나님이라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사가 틀리더라도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일 큰 공통적인 관심사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일로 인해 서로 마음이 통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모리아라는 한 산에서 이삭,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 이름 무엇일까요? 오하비.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의 핵심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제단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미리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2000년 전에 먼저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럴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과 처절한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되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긴 힘들지만은 아브라함이 되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번제는 각을 다 뜨는 겁니다. 그냥 뭐 불에 태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각을 다 떠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불에 태우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 모리아 산이라고 우리가 총칭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이거는 우리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했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여기서 샤마입니다. 순종, 샤마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때 이삭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집안에는요, 아브라함이 미리 어릴 때, 이삭의 나이일 때 보통 한 17세 정도라고 전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봐왔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협조하는 겁니다. 이삭이 힘으로 가지고는 아브라함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결박할 때 협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다는 겁니다. 제단에 바쳐진 이삭은 십자가 제단에 바쳐진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앞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가 하려는 것을 전도사님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7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모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전도사님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죠? 이래 되면은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막 복음을 들고 막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으로 나갔을 때도 그냥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불이 막 일어나면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오늘 쓰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제가 경로당을 한 12군데로 돌아야 됩니다. 불이 막 일어나야지만 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가면요, 사람들이 막 기억합니다. 근데 내가 막 충만해서 가면요, 터져요. 그래서 제가 불을 받는 겁니다.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을 것입니다. 오하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의 벗으로 불린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 제단에 내놓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어봤던 그 사람의, 그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요새 정말 이런 아픈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장례식장에서 넋이 있는 그에게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로 위로했습니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위로보다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딸을 잃은 사람을 껴안고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 딸을 잃은 그 사람은 그 친구가 돌아간 뒤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섰습니다. 그와 함께 울었던 친구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자기 딸을 잃은 친구였습니다. 마음이 서로 합쳐지는 거죠. 그죠? 동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 나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친구입니다. 사람은요, 완전히 공감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한 죽음까지도 십자가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이 고통은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미리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있으면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욥은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 욥기 19장 21절 말씀.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정상적인, 객관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봤다는 거죠. 누군가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절대적인 신뢰와 배려와 존중과 공감입니다. 토달지 말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을지를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공감하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픈 마음이 공감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우정은 같이 지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갈 때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독생자를 제단에 바치는 동일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치셨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인간도 힘든 것을 신이신, 창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통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건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죽인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었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신뢰 때문에 외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친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친구라고,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어 쉽잖아요, 오하비. 여기 안에 나의라는 게 비가 나의라는 뜻입니다. 오하비, 나의 사랑하는 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친해지고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노력해야만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요게 첫 흉년이라는 요 단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가나안 땅에 첫 흉년이 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맞은 흉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다르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이를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그 이전 흉년 이외에 아브라함에 들었던 흉년이 이전 흉년이라는 거죠. 그 이전 흉년 이외에 그것을 여기서 첩철이라는 요 단어를 번역을 NIV에는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전 흉년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드 머무 이외에 라하브가 기근입니다. 흉년이라는 뜻도 되고 기근이라는 뜻도 되는데 흉년이 꼴 기근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요 밥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기근입니다. 그래서 라하브 미션이 첫 번째 이런 뜻도 있고요. 이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이라고 하면은 뭐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것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이전 흉년 이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첫 흉년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미사일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아르츠, 바아르츠. 그 땅 아래, 바로 그 땅 아래라는 뜻으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엘라헤로에 있습니다. 보엘라헤로에. 지금 이삭이죠, 이삭. 여기 아브라함은 한 단계 지나갔고요. 다음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보엘라헤로에 머물렀습니다. 자, 볼게요. 요 위치도가 있는데, 맨 처음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삭을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갔습니다. 여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 예루살렘 근처라고 보고요. 요 1번 동그란 친구 있죠? 요 그렇게 지금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갔고요. 이제 내려왔고요. 다시 내려와서 이삭이 어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갔는데 아브라함의 주도로 헤브론으로 다시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시 내려와서 보엘라헤로이에 왔고요. 여기서 이삭은 머물렀습니다. 지금 장면이 여기서 보엘라헤로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로 가는 이유는요.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로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도 되는데 옛날에 기근이 들 때 아브라함은 바로 갔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좀 더 편안한 길, 해변길을 따라가려고 그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랄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그랄에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왔는 게 보엘세바로 돌아왔는 거죠. 보엘세바로 돌아왔다가 어디에 묻혔습니까? 헤브론에 묻혔는 겁니다. 이 관계 그림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 1절 또 흉년이 들네. 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두 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한 번 들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내려갈 때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추정하면은 아브라함 때 두 번 들었고요. 오늘 또 이삭 때 다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한 번 들고요. 75년 전에 한 번 들고 오늘 또 드는 겁니다. 이삭 때 흉년. 라아브가 기근이고요. 라에브가 뭐고요? 굶주리다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기근이라는 라아브가 나왔습니다. 라에브 굶주리다.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와예라 썼습니다. 와예라 엘라유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서워 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나타나시게 됩니다. 라아가 보다는 뜻이고요. 라에라는 와에라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늘 와 계시는 거죠. 와 계시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와에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겁니다. 와에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현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이시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와예라는 그리고 보여지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 게 저지난다 주기고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자, 하나님의 현현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라고 지난번에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려고 그러지 않고요. 그랄로 갔다가 해변길로 가려고 그랄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에서 이 이야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브엘라헤로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이삭이 블레셋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브엘라헤로이보다는 그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저 지도 지난번에 한번 봤죠. 여기 해변길입니다. 해변길이 쭉 지중해 있는 것. 저게 11일 길입니다. 저기서 애굽으로 11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편하고요. 힘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 길은 너무 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 안 하셨어요. 어느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쭉 밑으로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을 통과해가지고 저쪽에 바람 광야에 있는 진 광야에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저기서 38년 총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어디로 간다고요? 브엘라헤로이에서 그랄로 갔다가 해변길로 가려고 했는 요 위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익히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은요 위치적으로도 내려가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 내려가는다. 야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려가다가 테레츠라는 단어가 변형되어 쓰고 있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가는 게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내려가지 말라. 알테레다 미처다에마.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면요 세상에 동화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알테레다 미처다에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받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머물르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의지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대적인 자라는 것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회개하게 만드셨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죠. 내려가지 마라. 알테레다 미츠라야가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기 때문에 어떻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안에서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알테레다 미추나에마. 자, 내려가다 야라드가 성벽이 무너지다 땅이 가라앉으며 날이 저무는 것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면요 멸망하는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서 높은 지형의 가나안 지방에서 낮은 지형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용어가 뭐라고요? 야라드라는 용어가 되어서 테라드가 됐습니다. 테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용어 어느 좀 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했듯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카온, 세콘, 아레치, 아쉐르, 오마르, 엘레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바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랄이라는 거죠, 지금. 자, 지시한 땅은 그랄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랄을 포함한 가나안 땅이 있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세콘, 아레치, 아쉐르, 오마르, 엘레카. 내가 지시하는 그 땅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세콘. 자, 그 하나가 세콘입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잠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계속 그 땅에 머물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건 명령입니다. 머물러라는 겁니다. 그 땅은 세콘, 머물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이 1차 명령이 있고요. 여기 2차 명령입니다. 1차 명령이 뭐라고요? 1차 명령이 알 테레다 미츠라에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2차 명령에 지금 나왔는 게 뭐라고요? 요거 셰콘 그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겁니다. 셰콘 셰칸이 거주하다. 3절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에 거주하면 정착하다는 의미보다는요 잠시 있다는 게 거류하다는 겁니다. 꾸르가 잠시 거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완전하게 머무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랄은요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명령문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죠. 이 땅에 거주하면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명령문입니다. 너는 이 땅에 거하라는 겁니다. 거류하라는 겁니다. 정착은 하되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나그네 게르거든요. 자리는 고정하지만 소유권은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한 땅이 그라는 아니고요. 잠시 머무르다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웰세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첫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될 거라고요? 순종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이 일을 제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 그래서 이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잘 듣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나오는 거죠. 잘 들으면요, 믿음이 강해지고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샤마. 이게 이제 샤마. 계속 샤마죠. 이 모든 땅을, 에츠콜, 아라조츠, 하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계속 시종일관 언약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자손에게 이삭 때 모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은 핫쉐부와 아셀은 이시바티 내 내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맹세했던 그 맹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샤바 맹세입니다. 맹세하다. 샤바. 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로 가나안, 둘째로 많은 자손, 셋째로 그 자손에게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번성하게 하다가 라바입니다. 이게 나는 번성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준다.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는다. 세 번이나 접속사를 사용해서 짧게 각각 하나하나의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나는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나는 준다. 그리고 나는 복을 받는다. 세 가지가 엔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완료형은 뭡니까? 사건이 끝났다는 겁니다. 미리 사건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적었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 앞에 보세요. 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요. 미완료로 적어야지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완료형으로 적었다. 제가 읽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도 어떤 형태로 적혔다고요? 미완료가 아니고요. 완료형으로 적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내용이 완료형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4절에다가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완료형, 미완료형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4절을 라바 증가하다는 뜻이고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기 순종하고 뭐라고요? 샤마,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완전하게 100% 지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듯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키기 시작한 시점은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시점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끔 실수하기도 하고요, 순종하지 않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이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아브라함이 축복과 약속이 인간의 어떤 공로와 선행 때문이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케브 뭐 때문이라는 뜻이고요. 콜이 소리니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 단어가 한 중요합니다. 샤마르, 요 단어 한번 보세요. 샤마르 한번 해보세요. 샤마르, 지키다는 뜻입니다. 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뒤에 나오는 거하고 미리 연결시켜 보려고 그럽니다. 보세요. 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샤마,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순종하다가 샤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한 걸음 따라서 들은 것을 이해하고요,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이해를 하면은 순종한다. 그래서 듣다와 순종하다는 같은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같은 비슷한 것을 4번이나 이야기해놨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강조용법입니다. 미시 마르티 미처 오타이 호코타이 토로타이. 자, 4번씩이나 유사한 발음을 반복함으로써 사중으로 4번이나 강조하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4번씩 강조하는 게 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친 그 시점 이후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가끔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고 실수한 면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하신 다양한 말씀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실수했고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잊으신다는 거죠. 새로운 어느 시점 이후에 아브라함만 기억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된 비결입니다. 자, 명령, 미시 메르팅, 지키다, 간직하다, 유의하다. 아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샤마르에서 나왔습니다. 샤마르에서 도구전치사 M이 붙어가지고요, 샤마르 앞에 M이 붙어가 미시 메르트가 됐습니다. 미시 메르트. 이게 뭐라고요? 명령. 그러니까 아까 샤마르가 지키다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지키다에서 명령이 나왔습니다. 미시 메르트.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주의를 기울여 마치 자고 일어나는 습관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미시메르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미시메르트. 이걸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샤마르에서 왔다는 것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시메르트는 샤마르에서 왔습니다. 요게 뒤에 샤마르가 있죠? 샤마르 앞에 도구전치사 M이 붙었습니다. 미시메르트, 미시메르트. 요게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자, 이 다른 가지도 완전하게 이해하시면 좋지만은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샤마르에서 미시메르트가 왔다. 요 안에 샤마르가 들어있죠.
명령입니다. 명령. 자, 이 단어 속에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인간의 절대적인 의무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미시마르티라고 되어 있죠. 그는. 자, 계명, 미초와, 명령하다, 맡기다, 제정하다가 차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차와에서 여기도 M이 붙었죠. 미초와, 이게 계명입니다. 명령, 계명 다 나름대로 비슷한 뜻이지만 조금씩은 달라요. 차와 명령하다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앞에 N이 붙어서 계명, 미초와가 됐습니다. 자, 이건 뭐 정확하게 기억하긴 했지만 차와 명령하다는 뜻에서 왔다. 자, 이 용어는 주로 언약 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언급할 때 이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차와에서 왔다는 미초와 명령입니다. 계명, 명령, 계명. 한글로는 지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미초와가 계명으로 번역해놨습니다. 미초와, 계명. 여기는 어디서 왔다고요? 차와에서 왔습니다. 차와가 명령하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단어 율례, 후카에서 왔습니다. 율례가 후카고요. 판이나 비석에 새기다, 조각하다, 하카에서 왔습니다. 제정된 것, 법령, 칙령을 후카라고 합니다. 율례.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수 있는 그건 없더라도 내용이 이렇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백성에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둔 영원한 규범이요 삶의 준거, 새기다는 뜻이 하카에서 후카가 왔다는 거죠. 하카, 새기다, 조각하다. 법도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잘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교훈하다, 교육하다, 야라에서 왔는 게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상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할 각종 법을 가르칩니다. 이 단어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토라가 어디서 왔다고요? 야라, 교육하다에서 왔습니다. 토라. 자, 이제 단어 한번 볼게요. 후카, 새기다는 뜻의 하카에서 왔다 그랬죠? 하카. 그리고 토라는 어디서 왔다고요? 토라는 가르치다는 뜻 야라에서 왔습니다. 자, 이것도 몇 번 반복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넘어가셔도 됩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미시마르티, 미초타이, 후코타이, 토로타이. 자,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모세 시대, 이전 족장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정리를 했는 거죠. 이전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명령, 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제한을 받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하며 완전한 것임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와 예쉐브 이차크 베그라르. 자, 세 개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와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삭이 주저없이 곧바로 그날의 여정을 푼 순종의 사람.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에 있는 한 땅의 그 산에서도 이삭이 본인이 결박되어짐을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을 그란에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마, 야샤브가 거주하다, 앉다는 뜻입니다. 야샤브, 그란에 거주하다 할 때 요 야샤브가 쓰여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가 세상으로 향할 때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습니다. 롯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싸울 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네 목자는 내 목자는 이제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롯이 뭐를 선택했습니까? 헤브론 산지에서 요단들을 내려다 보니까 요단들의 초지도 풍성하고요. 물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그쪽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죠.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돔 안에까지 들어가 살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세상으로 향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성도는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보면은 이삭은 자신이 거주하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그랄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으로 이사한 이유가 있죠. 왜 내려갔다고 얘기했죠? 해변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그랄은 가나안 땅이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랄도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라고 말씀하셨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삭이 극심한 흉년을 맞아서 비교적 곡물이 풍족했던 해변가 거기는 토지가 좋았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곤 했음과 그랄이라는 지역이 곡물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이주하곤 했음과 그 도중에 블레셋 땅 그랄에 잠시 머물렀음을 시사해 줍니다. 가나안 그냥 내게도 사막이 있는 가나안 땅보다는 그랄이 좀 더 풍족했기 때문에 그랄에 머물렀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나타난 이삭의 실수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함으로 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애굽은 세속적 부여와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제나 택한 백성에게 유혹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봤습니다. 세상의 풍족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단 초지를 볼 때, 요단 땅을 볼 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시각,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을 보고 난 후에. 성경에서 애굽은 세속적 부여와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제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유혹의 장소를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는 죄악의 도성, 뭐라고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세상을 비유할 때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도성, 성도들을 유혹하는 죄악의 도성, 애굽. 라하브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하브가 기근, 라에브에서 나왔다 그랬죠. 굶주리다는 라에브에서 라하브가 나왔습니다. 기근. 흉년이 들면요, 옛날에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거죠. 라하브 기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 실수한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적, 세속적 문화, 쾌락의 마음을 두고 그 길을 향할 때 실족하여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이거 다시 앞에서도 나왔는데 그랄로 갔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하고 거기서 범죄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릴 때 그때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배우기도 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온갖 핑크빛 유혹으로 유혹할지라도 세상으로 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달콤한 게 많습니다. 쾌락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번 물들이고 빠지면요, 록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것보다는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집에서 예배가 형성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집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면 갈수록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부 기근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에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흉년이 있었다고 했죠. 그 흉년이 언제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발을 딱 붙였을 때,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한 번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낳기 전 99세 때 한 번 있었습니다. 75년 때 한 번 있었고요. 그것이 지나서 다시 이삭 때에 다시 있었다는 거죠. 이삭 때에.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백성에게 주식으로 한 땅,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족장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세상은 어느 곳에도 인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이 땅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도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이 아무리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뭘 줍니까? 고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로 인해서 제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했다는 거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 코츠와 따르따르를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에버가 굶주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참 평안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세상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은 결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평화와 안식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 육적인 것이고요. 영적이고 영육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 오직 하나님께서 당시 택한 백성에게 예비한 또 다른 한 초소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소망을 이 세상에 두고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안에 있어야지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소망을 두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에브, 이게 굶주리다는 뜻입니다. 라에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씩 받으시죠. 매번 계속은 아니더라도요.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하게 임할 때, 충만할 때 바로 직후에 은혜를 쏟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서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지시하셨고요. 우리가 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경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그에게도 베푸실 것이라고 세 가지 축복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삭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현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와해라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11절 보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직후에 거짓을 말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항상 바로 뒤이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사탄의 공작으로 인한 죄의 유혹 역시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부흥회 갔다가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요, 그 직후에 뭔가 은혜를 쏟을 일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미리 알고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샤카 머물다는 뜻이고요. 자,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는 축복을 받은 직후에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만류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는 직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부흥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능력 받으신 분들이 끝이 별로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자기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능력을 받으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가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생각이 들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안 계셔요. 자기 안에는 자기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인교회 목사님들 꼭 다른 경우는 아니지만은,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대인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잘나서 대인교회 목사님이 됐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되셨거든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요, 자기가 잘나서 했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롭게 은퇴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말년을 맞으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더 나름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서 은퇴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그만큼 사람도 많이 모이게 해주셨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자기가 앞서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겸손하게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질인지 또 간질인지 뭐 때문이라고 알 수는 없지만은요,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요, 항상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때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요, 겸손하고 겸비하여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시켜서 보다 견고한 신앙을 세워가시는 데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죄악에 빠진다면요, 아예 그런 능력과 은사를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찬가지죠. 나의 육체적인 가시를 바울처럼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하셔가지고 교만하게 된다면은 이 가시가 간직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육체적인 가시가 나에게 하나님께 은혜가 됐다면요,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가시를 제거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바울은 어느 순간에 세 번 기도하고 멈췄다는 거죠.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샤칸 거주하다. 자, 이제 7절로 오늘 몇 절만 하겠습니다. 7절. 이삭의 거란에서의 실수입니다.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현현하셔가지고 받았습니다.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보십시오. 곧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리브가는요 피부색도 약간 희었고요 미인이었을 겁니다. 그죠? 아리따웠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이삭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무 미인과 미인의 부인을 삼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는 꼭 그렇진 않고요.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면 와인 시알루 레이시토 그들이 그의 아내에 관해서 그에게 질문했다. 네 부인이냐? 아니면은 내가 부인을 아내로 그러니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 이런 뜻이겠죠. 물었습니다. 와이시알루 복수형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봐서 한 사람만 물으는 것이 아니고요 보는 사람마다 물었을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네 아내냐? 여러 사람이 이삭에게 리브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 색깔이 밝았고요 또 리브가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이 눈길을 끌기에 충분히 아름다웠을 것이고요. 그 당시 미의 기준은요 건장한 여자였습니다. 알죠? 리브가가 그 수십 차례 낙타 때에 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체격도 건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의 기준을 옛날 다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새로 이주해온 그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모저모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사라의 나이보다는 훨씬 젊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미모가 출중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삭이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험 때문에. 샤알 물었습니다. 여기 묻다는 뜻입니다. 샤알. 그는 내 누이라.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거짓말 한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을 처음에 할 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거짓말, 블랙 거짓말이라고 블랙라이 화이트라이라고 있는데 어떤 거짓말이다 하면요 자기가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내 누이라. 아호티 히. 그는 내 누이라. 그녀는 내 누이라는 거죠. 누이로 번역된 아호티 형제 같은 동족 가운데 한 사람. 아흐가 남자 형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자 형제끼리도 이야기합니다. 아흐. 여기서 나오는 여자를 표현하는 전미가 트가 붙었습니다. 아호티. 여성 명사로 여자 형제, 자매, 동일 국적의 여자,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친족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의 사촌 형제의 딸이다.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아호티, 도두엘이 사촌입니다. 이삭과. 그러니까 사촌 형제의 딸이죠. 리브가가. 포괄적인 뜻에서 그녀가 자신의 친척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인데 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제는 누이거든요. 누이도 되죠. 아내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자기 생각에는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중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정확하게 맨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호티. 누이라는 뜻입니다. 티가 여자를 뜻하는 정리거든요. 트, 아호티. 아흐의 트가 붙어요. 하지만 이삭의 이 말은 절반의 사실만을 갖고 있는 위선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내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만 맞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누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삭 본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리브가를 떳떳이 자기 아내로 소개하지 못하고요. 비겁한 말장난을 통해 미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모면이 아닌 모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다고요? 75세, 175세에 죽었죠. 그러면은 이삭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 그러면은 그 75년 동안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기억했죠, 그죠? 그래서 이삭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줬을 겁니다. 너그 어머니랑 내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국으로 내려갔다. 그때 너 어머니를 내가 뺏길 뻔했다. 바로가 어머니를 챙겨가서 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99세 때, 또 저 99세 때도 그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듣고 나서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삭으로 통해서 듣고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들었는데도 또 현실에 가면은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리하 해서 오래전 아브라함이 범했던 뼈아픈 실수의 전철을 그대로 또다시 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2번씩이나 적어놨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실수를 하면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씩이나 비슷한 예언을 적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제 생활을 살아갈 때 이 나름대로 참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도사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에 뭐가 있는데 물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남들이 잘하지 못하는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손에 뭐가 있는데 라고 물었듯이 우리는 내가 가진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나이가 많아서 부름받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뭔가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주신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으로 승리하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쉔, 여호와, 체바오트.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뭘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블레셋에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지자는 거죠.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40일 대치했다고 얘기하죠. 오랜 동안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나가면 죽을 거거든요. 죽을 끝에서 못 나갔다는 거죠. 두려워서.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다윗의 나이가 어렸을 겁니다. 아마 17세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전쟁에 나갈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은 소년이
거의 3m입니다. 3m, 2m 93m니까 이 골리앗을 자기가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병사들은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키가 더 컸습니다. 장됐습니다. 이 사울도 벌벌벌벌 떨면서 못 나갔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라도 지금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이 찌끄만한 어린 목동꽃 소년이 와서 지금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믿겨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은 걸 알고 만류했습니다. 당연히 만류하죠. 나가면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나가기도 전에 그냥 주눅이 들고 말 거라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는 거는요, 100사람이 보면 100사람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진다는 거죠. 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요. 골리앗의 키는 2m 90, 3m, 2m 90 정도 되었습니다. 싸움은 덩치가 좋고 키가 크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나오면요, 보는데 보면은 덩치 작은 사람과 덩치 큰 사람이 싸움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띄워놓습니다. 근데 왜 그걸 띄워놓겠습니까? 덩치 작은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을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띄워놓습니다. 당연한 건 띄워놓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였습니다. 맨날 피를 보고 살았고요. 피냄새를 맡고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상대도 못합니다. 옆에만 가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 그러니까 목동은요, 양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도 나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놈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부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보고요.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요. 군복 위에다가 갑옷도 입혀주고요. 그래서 칼도 한번 채워줬습니다. 근데 칼이 질질 끌렸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 왕에게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이건 못하겠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안 맞는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도 싸움에 내보내면 당연히 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그리고는 사울의 무장을 다 벗고요. 손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칠 때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시내에서 메꿔놓은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곳 주머니에 넣고요.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게 성경상에만 나오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물었잖아요. 선생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거, 다윗의 손에는 목자의 막대기 있었고요, 물매 있었고요, 조약돌 5개를, 돌 5개를 주고 갔다는 거죠. 익숙한 걸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물매는 작은 돌을 끈에 맨 후에 끈의 양 끝을 자꾸 휘두르다가 한쪽 끝을 놓아서 돌을 멀리 던지는 판례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세게 돌려야지만이 그 이리들, 맹수를, 곰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을 많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무도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대 못할 겁니다. 그죠? 이 상황만 보고는. 그런데 예상할 게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뭘 봤습니까? 2m 93m가 되는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은요, 이제 다윗은 죽었구나. 골리앗은 뭘 봤습니까? 덩치가 산만하잖아요. 내가 물맷돌을 어떻게 던지더라도 이 거대한 어디라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도
다윗의 같은 이스라엘 군병 민족들은 모두 다가 숨어서 숨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자기한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정면에서 쳤어요. 여러분, 갑옷을 입고요, 투구를 쓰면은요, 여기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를 맞췄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만 받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도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겼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연습했던 그 하나하고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잘 되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합쳐져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파워풀한 힘이 발휘되는 거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야지만이 파워풀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선포하고,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은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내 노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나도 노력을 하지만은 내 노력 위에 하나님이 힘이 합쳐져야지만이 정말로 위대한 그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이 근본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최고의 무장이었던 사울왕의 군복과 노트과 갑옷 대신에 자기 무기를 사용했다. 내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이 손에 있는 게 뭐냐고요? 전도사님 손에,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게 뭐냐고요? 그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힘을 보태주신다는 거죠. 다윗의 무기는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드나 공을 상대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늦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5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자기가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록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계시록을 잘 안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계시록을 수만 번 읽었습니다. 수만 번 읽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골리앗이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여서 내가 나를 괴로워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갈 때요, 비웃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자신만 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만 부어주신다면요.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셈 여호와 체바오트 이름으로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막대기와 물매보다 더 강력하고 적합한 무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양을 돌볼 때 그것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뭘로 사용되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돌을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가 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함께 하심으로 갈라졌고, 홍해가 갈라졌고 돌에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셈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전문가도요,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거지, 자기 혼자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익숙한 무기가 뭔지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저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로 주신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셈, 여호와, 최고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각자 가지고 수 있는 장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저마다의 재질이 따로 있습니다. 달란트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맹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대로 사람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시고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더 개발할 때, 사용할 때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공자도 중요하지만요, 1차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공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능력을 한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따로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익숙한 자신이 이것을 놔둔 채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된다는 거죠. 세월을 다 보내고 인생이 실패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동물들이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교과 과정에는 수영도 있고요, 달리기, 기어오르기, 날기, 여러 가지 과목이 설치되었는데요. 동물들은 각자 자기 특기는 미뤄놓고요, 부족한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날아다닐 필요가 없는 그 동물이 날아다니기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리는 달리기를, 토끼는 날기를, 다람쥐는 수영을, 독수리는 기어오르기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서 자기들의 노력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거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자기 특기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고생하며 스트레스를,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곧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자가, 자기가 잘 돼서 경영자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사람을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경영자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자의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